자, 우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을 저 또한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도록 붙들어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게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기습해 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한 13년쯤 부목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임신 4개월째였던 제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가 건축 중이었고 저는 건축 현장에서 열심히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안부 전화겠지 하고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가 버스 안에서 하혈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119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가 먼저 산부인과 병원으로 실려갔고 저도 뒤따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길은 막히고 시간이 더디 가는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비슷했던 시기에 유산했던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라디오 주파수를 106.9로 바꾸어서 극동방송을 틀었습니다. 마침 사연과 함께 시청곡을 틀어주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던 찬양이 두려워 말라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느 순간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아이가 잘못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두려워 말라는 이 찬양의 제목으로 다른 두 곡이 연거푸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 세 곡이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차를 몰아서 산부인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찬양이 끝났습니다. 혹시나 두려워할까봐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병원에 도착을 했고 병원 앞에 119 구급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급히 분만실로 달려 올라갔고 잠시 후에 의사를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산모와 뱃속의 아이 모두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퇴원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내와 하다 보니까 그때 분만실에서 의사가 아내에게 해주었던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아가 죽고 사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뱃속의 태아는 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안전히 있다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명과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은혜도 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주실 더욱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보다 더욱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움이 갇혀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두려움과 관련해서 365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곧 매일의 두려움의 연속인 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두려움이란 인체 내에서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경보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내면의 경보 장치와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감이 기습해 올 때, 이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경보 장치인 것입니다. 알람인 것이지요. 그리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것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기습해오는 불안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두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오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대신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친 바람, 곧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되고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배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신앙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순교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엄청난 신앙의 핍박과 박해 속에도 순교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순교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순교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두려운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고 두려우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뒤에 애국 군대보다 바다 위에 미친 바람보다 그 어떤 신앙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다 건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그들을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메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그들이 건너고 나서 그렇게 감사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나 그리고 나라가 망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비록 우상 숭배의 죗값으로 인해 그들은 패망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죗값은 죗값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갈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죗값으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위하여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소시적 새벽에 무서운 꿈을 꾸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 중에 계셨던 아버지가 놀라서 울고 있던 저를 다독여 주시면서 두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셨던, 알려주셨던 찬송이 바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찬송가 432장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 찬송가를 처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 뒤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다음으로 주기도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저는 잠이 들 수 있었고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둘째, 사람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람이 돌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30년 지기 친한 친구들끼리 돈 문제로 사소하게 다투다가 친구를 칼로 찔러서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서 사소한 다툼 끝에 칼부림이 있었고 그 소중한 친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때론 사람은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죠. 다윗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했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기와 권세를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점점 다윗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에 빠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울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왕이지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런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임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신으로 가득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자살자가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식일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 앞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아무리 권세 있는 예루살렘 공의라 할지라도, 그들의 엄중한 경고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앞날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늘 불안과 공포감이 휩싸여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이 일상이다 보니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다수의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할 바에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지렁이같이 약한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며 응답하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